예, 오늘도 특별히 오늘 구역장 이렇게 헌신 예배인데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오신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후반기 우리가 구역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직분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주일 예배가 또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고 마감하면서 이 금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묵은 때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혔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더 정말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을 사모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더 많이 하여튼 이 금요 성령 기도회 그래서 진짜 이 금요일 밤마다 금요일을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금.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참 말도 그런 것도 잘 지어내는지. 우리는 정말 세상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로 우리는 이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진짜 진정한 불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불금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2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당신의 계명과 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또 그들의 진정한 이 주권자로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껏 그들이 애굽에서 거의 400여 년 이상을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방식 또 그들의 삶의 태도와 양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거의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종이고 노예지 사실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 그 홍해에다가 나일강에다가 다 아들들을 집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애굽 사람들로부터 매맞고 또 진흙과 집을 가져다가 벽돌을 구워야 됐고 애굽 왕 바로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생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400여 년,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그 일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일제의 어떤 그런 잔재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그런 행동 그 무의식 가운데 여전히 어떤 그런 그 일제의 그 잔재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 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36년밖에 36년밖에라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취소합니다. 36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진짜 오목한 세월을 보내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이 어떤 식민지 그런 백성으로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뭡니까? 400년 동안을 400년. 말이 400년이죠. 얼마나 여러분 오랜 시간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그 무의식 그들의 그 정신 깊은 곳까지 이렇게 노예와 같은 그런 정말 생각과 사고방식 그런 정신과 의식을 노예적인 그 습성이 완전히 그냥 찌들고 물들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들의 외적인 환경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그들의 의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180도 달라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노예로 살 때는 그냥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사람만 그냥 바뀌고 이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뭐 그대로일지 몰라도 속사람이 우리의 속이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존귀한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다고 해서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고 시킨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노예에게는 뭐가 없어요? 책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선택이나 판단, 어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매맞지 않고 그냥 굶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게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책임과 거룩한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정직함과 그들의 진실함과 그들의 진정한 그런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악을 선하다 할 수 있고 또 거짓을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였으니까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가장 먼저 정직함과 진실함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들에게도 정직함과 진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우리 이어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말하여서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이 입술, 나의 입이 누구의 입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더니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예, 우리의 모든 이 행동,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것. 예,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감동시키고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너만 죽고 싶어? 나도 죽고 싶다. 나도 죽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야 너만 힘든 줄 알고 나도 지금 힘들으니까 죽겠어 그냥. 여러분 이러면은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 되죠.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참 지금의 네 상황 내가 너 같았어도 그렇게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참 하나님은 여전히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영광 받기를 원하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그 말 한마디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돌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참 고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참소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우리의 말 한마디에 참 따뜻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들의 그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4장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뭐라 그러니까 누가 봉사하면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지속성이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역장 혼신 예배로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정말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영혼들 구역 식구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도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구역 모임과 여러분 우리의 이 구역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들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적인 그런 신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이 교제와 나눔과 또 이 사랑이 넘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령한 교제와 나눔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 그 자리 그곳에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의 부흥과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이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의 가장 정말 최고의 그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역이 더 정말 모이게 힘쓰고 정말 우리 가운데 풍성한 교제와 나눔과 사랑의 친교가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작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에 더 큰 부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귀한 우리 구역원들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 목사가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누가 사도 바울에게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구역장의 사명, 이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세자들이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자리가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공직자가 된다는 거, 얼마나 참 한 개인으로서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정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구역장의 이 사명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와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해와 같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참된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들이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칭찬하시고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상급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주님과 상관없을 때,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때는 나밖에 몰랐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아주 나쁜 인간이었어요. 예, 나밖에 모르는. 그러나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리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그 옷을 다 입은 것보다도 저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니라. 여러분, 저 정말 들의 참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참새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참새 한 마리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그 모든 것 어떤 자들에게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한 달치 양식이 아닙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아유, 하나님 한 달치 양식.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챙겨주시고 보장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와 사망,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우리의 삶은 이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정말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또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 누구를 주셨어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 로마 황실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저 베들레헴, 저 마욱간 그 위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온몸이 발가벗긴 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는 은사와 선물과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입니까? 안 주신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아끼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더 잘라서 공급해 주시고 더 잘라서 채워주시지.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꽁쳐도 그냥 이렇게 죽이시라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래나 봐,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시기 싫으신가 봐.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예? 아들조차도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우리 삶에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느라 정말 고달프고 고생하고 말이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도 속이는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이고, 내일은 과연 먹을 게 있을까? 아이고, 이거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맞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게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금송아지 우상 세워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말이죠. 그게 다 그 애굽의 그 노예 시절에 찌든 그 노예 습성, 노예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노예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거 다 무슨 습성? 노예 습성,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예 근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아무리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제가 이런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도울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일부러 그런 소리를 내시냐고. 여러분, 저도 왜 이런 소리를 내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내고 싶죠.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냅니까? 설교자가 멋있게 보이려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다 그랬죠? 갑자기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왜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과 죽음의 노예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또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무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사단은 무엇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하여튼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사단의 무기는 동일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아이 바보 좀 먹어봐.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이 약한 마귀 사단이 이 거짓말 그 거짓말에 그냥 쏘가 넘어가지고 여러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사단은 거짓말로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못살게 구는지를 모릅니다. 그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거짓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모든 거짓의 영, 모든 사단의 영을 우리가 낯설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특별히 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이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정말 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각 구역들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역들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더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구역들,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